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인과 응보. 그들이 원인과 결과로 욥의 고난을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우리의 선악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뒷날의 모든 길흉화복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음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다들 그럴 만한 근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했고, 빌닷은 조상의 지혜를,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함을 들먹였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또 그의 총명함으로 욥의 고난을 설명했고 정의해줬고, 그리고 너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형편에 놓이게 됐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세 친구의 이야기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됐었을 것입니다. 어린 사근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대부분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받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받는 것과 같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대부분 시험을 받는 까닭은 자기 욕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어진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우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마음에 오히려 그들의 정죄는, 그들의 이 정의는 큰 상처만을 남겼고, 욥은 이 상처에 대해서 곧바로 곱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욥의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 너희들 참 잘났다. 뭐가 그렇게 잘났니? 너희들만 아는 척, 지혜로운 척 하는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만 아느냐. 나도 너희만큼은 안다. 이게 욥이 말하고 싶은 신정인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신이 이유를 알지는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고난에 처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온 것이 결코 아님을 욥은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의 이 몰지각함과 매정함에 대해서 욥은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그런 책망의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이 말하는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들만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참 거만하게도 말하는구나. 너희들이 너무도 교만하구나. 너희들의 이런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그 꾸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지금 비웃고 있구나. 너희는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마저 떠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행동을 너희가 하고 있구나.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이렇게 오만하다고, 교만하다고 욥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리 찾기가 급급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보다 나는 더 나은 자리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 내가 고통이 없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까닭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죄 짓지 않은 자로서 죄 짓는 너를 가르쳐주고 왜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조언을 들어라.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는 고통당한 자를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를 넘어지려고 하는데 붙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 넘어지는 자들을 마저 떠밀고 마는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했으니 그런 결과 나오는 거 당연하지. 그가 모르는 것처럼 다 일일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다른 이 것을 빼앗은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안일과 평안을 누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삽니다. 이들을 향해서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 공중의 새에게 땅에게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보면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 모든 지혜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아무리 지혜 있는 척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지혜를 자랑했지만 가장 지혜로우신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쌓이면 지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으니 하나님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온통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게 그 바로 지혜와 권능이 있다,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13절과 16절에 특별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계략과 명철도 그분의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그분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행동 방향을 계획하게 하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하는 그 힘도, 그 능력도, 권능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욥은 지혜와 권능 자체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고 오묘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과 법칙에 얽매이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그의 주권과 자유를 마음껏 행하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14절, 15절 또 그 이후에 쭉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재판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자를 하나님이 바보로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십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자리까지, 그런 존재까지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참으로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말문을 막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드리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고 힘 있는 사람들, 전사들, 이런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시는,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 칼도 찰 수 없는 그 허리를 만들어 버리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 창조자,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그렇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욥의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격한 그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답답하고 너무도 괴롭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주권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대로 반드시 행할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아서 이 일을 해결할까? 그것을 찾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방법을 찾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을 아셨고 그에게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이 특별히 깊고 넓어서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자세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까지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곤란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내 주장이 맞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강조하는 그 주장 앞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엎드리는 그런 겸허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소유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만함을,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겸허하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찾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